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 여러분 혹시 숙제하셨죠? 지난주보다 목소리 좀 작네요, 그렇죠? 네,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내용인데요. 저희가 에스더 지난주 함께 본 말씀, 지난주 복습입니다. 첫 번째, 먼저 모르드게가 음모를 알게 되었죠. 아하수에로 왕을 해하려는 두 명의 내실이 그 음모를 듣게 되어서 그 음모를 알게 되고, 그 음모를 에스더 왕후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고 또 그것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그 이후에 혹시 상을 받았나요? 상을 못 받았죠. 그 못 받은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죠. 여러분, 하만이 누구였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만은 아멜렉 사람이었죠. 근데 아멜렉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족속이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르비담 전쟁. 모세의 팔을 올리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지는 그 전쟁. 그게 바로 하만이 그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만이 이제 왕의 그 높임을 받고 이제 가장 모든 사람들 위에 총리가 되었는데, 모든 대신들이 이제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만 절을 하지 않았죠. 누구였죠?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만이 분노를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만 끝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든 족속을 다 죽여야겠다, 민족을 죽여야겠다 하고 계략을 해서 이제 아하수에르 왕을 설득하죠. 왕이시여, 모든 사람이 왕의 규율을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민족이 왕의 규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서 1만 달란트를 주고 그런 반지의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제 유다 족속을 멸하기로 작정하였고요. 그 소식이 듣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모여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렇죠. 하지만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모르드게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왕궁을 들어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은 모르드게는 그때 붉은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의 규례로는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고요. 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하죠. 경고를 합니다. 네가 너의 민족을 위하여 이제 일을 할 때가 되었다. 왕에게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에스더에게는 감수해야 될 위험이 있었죠. 왕이 정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안뜰에 들어갈 수 없었죠.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 유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왕이 금규를 내밀면은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경고를 하죠.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너는 너의 부르심대로 이제 행하라. 그리고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영웅의 탄생이었죠. 여러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눴던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도 어려운 일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이 어려운 일은 우리의 연단을 위함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결과된 내용이죠. 먼저 저희는 5장을 통해서 지혜롭게 움직이는 에스더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4장 마지막 전에 에스더가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나의 민족을 위하여 일하겠다 결심하고 이제 왕의 전에 나아가겠다 결심을 하죠. 하지만 에스더가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부탁하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 내가 왕의 전에 나아가서 왕의 그런 페이버를, 왕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나아갑니다. 왕의 전에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결단을 하고 나아가죠. 언제 나가냐면 제3일 때 나간다 나와 있는데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한 날 제3일째 에스더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왕후의 예복을요 히브리어로 말로 하면은 말쿠시라는 단어입니다. 말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직 번역을 하자면요 로얄이라는 뜻이에요. 로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왕후의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에스더는 단순하게 왕후의 옷을 입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왕후의 모습으로 이전에는 유다인의 모습으로 모르게 대화를 했다면 이제는 왕후의 모습으로 나아갔다. 즉 자신의 두 번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에스더의 의지와 각오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에스더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행하겠다는 변신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에스더가 드디어 왕의 마음을 얻게 되죠. 5장 2절에 보면은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죠. 2절 말씀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 안뜰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그 금규를 내밀었는데요.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 다시 한번 반하게 되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게 되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에스더는 드디어 왕을 아련하게 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죠.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근데 왕은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왕이 세 번이나 이 표현하는데 첫 번째 표현한 모습이고요. 그만큼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내용이죠. 에스더의 소원을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그런 왕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스더는 충분히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죠.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에스더는 어떤 소원을 얘기하죠? 4절 말씀 보면은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잔치의 내용이죠. 에스더는 딱 2명만 초대를 합니다. 왕과 하만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에스더는 왕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자신은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그 소원을 받게 되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미 왕께서 허락을 하였지만 에스더는 그것조차도 왕은 존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왕과 하만이 내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치에서 왕과 하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얘기를 하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에스더는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았죠. 에스더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에스더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또 한 번의 잔치의 초대였어요.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에스더는 두 번째 기회에서도 왕이시여 유다 민족과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원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한 번 더 왕을 자기가 여는 그런 연회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밀당이죠. 밀당.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지만 한 번 더 왕에게 튕기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왕을 존중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왕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움직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지난주 저희 오세영 목사님께서 하신 금요일부터 하신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썸 기억하시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바로 왕과 그런 썸을 타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왕이 두 번에 얘기했지만 에스더는 말해줄 것 같으면서 말해주지 않은. 하지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한 번 더 내가 여는 잔치에 오시면 그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과연 그 잔치를 안 갈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초대를 하고 그때 얘기해 주겠습니다. 왕은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하게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 그다음 5장 9절부터 14절에서는 이제 하만의 음모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하만이 이제 에스더가 그 열린 잔치에 참석을 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그 길에 누구를 보게 되죠?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 관계 아시죠? 기억하시죠? 모르드게는요, 모든 신하들이 자신에게 다 절을 했지만 유일하게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눈의 가시라 그러죠. 저 사람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근 1만 달란트를 주면서까지 저 사람과 저 민족을 멸하기까지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귀가하는 길에 보게 됩니다. 기분이 좋았던 모르드게가 쟤 때문에 기분 다시 망쳤어. 그리고 귀가를 합니다. 귀가를 한 이후에 누구를 부르냐면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요. 그걸 설명합니다. 왕이 자신을 모든 신하들 위에 올린 것도 설명하고요. 왕후 에스더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었지만 왕과 나만 초대했어. 이렇게 자랑을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저 모르드게는 작자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절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상의를 하죠. 그러자 그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 죽이면 되겠다. 그것은 아주 처참한 형벌이죠. 네가 그렇게 기분 나빠하니까 네가 그렇게 저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50규빗의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매달아. 그러면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다 멸할 거고 모든 사람 다 너 존경하게 될 거야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만의 음모였죠. 하지만 그 다음 6장의 말씀부터 바뀌게 된 위치가 시작되죠. 여러분, 신학자들이 6장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통쾌한 장면. 왜냐하면은 전세가 역전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던 모르드게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하만의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반전 드라마, 그 반전의 장면이 있는 것이 바로 6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왕이 기억하다. 근데 여러분, 왕이 무엇을 잊었을까요? 왕이 잊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모르드게죠. 모르드게의 그런 공로를 잊었죠. 잠이 오지 않던 왕이 신하들 시켜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죠. 분명히 술을 마시고 집에 왔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이 신하들 불러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게 하는데, 역대 일기는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 일기예요.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왕 자신이 잘 통치하고 있는지, 또 잊어버린 건 없는지, 또 잘 다스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아하수에르 왕은 역대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그런 행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모르드게의 공로를 잊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모르드게 그 공로를 잊었구나. 그래서 왕은 이제 왕은 이제 모르드게 공로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기일을 바로잡으려 신하를 부르죠. 밖에 누구 있느냐? 여봐라, 걔 누구 있느냐 부릅니다. 하지만 밖에 누가 있었냐? 바로 하만이 있었죠. 아주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만은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짰는데 먼저 왕에게 그 계략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의 그 바깥 뜰에서 기다려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왕이 그때 신하를 부르죠. 밖에 누구 있으면 들여보내라. 그 자리에 있던 하만이 들어옵니다. 하만이 들어오고 이제 하만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죠. 내가 존귀하게 옷 입히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보면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라고 하만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하만은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일 거라 착각을 하게 되죠. 아, 남하고 또 누가 있을까?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인데, 내가 왕 다음 사람인데. 그리고 하만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만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요, 자신이 받고 싶은 그대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왕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시고, 또 왕관을 씌우시고, 또 왕의 말을 태워서 성 안에서 그 사람은 그 거리에 도게 한 다음에 왕이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자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요, 하만이 자신이 받고 싶었던 대우였던 거죠. 남하고 누가 있지? 아, 왕이 나를 다시 한번 존귀하게 높인다면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내게 왕의 의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바로 나다.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되죠? 왕이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었죠. 하만이 그렇게 얘기했던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였죠? 바로 하만 자신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상황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만이 자신의 꾀에 빠졌던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으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대우, 왕의 예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자신이 직접 그 왕의 말을 이끌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됐던 것이죠. 바로 입장이 바뀌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번뇌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으로 돌아왔다는 것은요, 비록 자신이 왕의 그런 칭찬을 인해서 공로를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자신은 비록 존귀하게 여김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왕의 조서가 유하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유다 민족들은 아직은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만은 이제 번뇌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아, 나는 망했다. 그럼 하만은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시 설명을 하죠. 하지만 그들이 하만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면은 당신은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엎드러질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너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끝이야.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왕의 신하가 와서 하만을 다시 한번 에스더의 그 잔치로 데려가죠. 하만은 이 상황에서 이미 머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친구들 그 경고 들었을 때 왕의 신하가 와서 이제 하만을 다시 데려가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만의 최후이죠. 하만의 최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결과가 되죠.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의 모습입니다. 왕이 세 번째로 그 잔치에 에스더에게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는 곧바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7장 3절에 보면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고 시작을 하죠. 바로 5장에서 했던 것 같이 같은 어투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권한은 왕에게 있으며 나 또한 왕의 은혜를 입은 자이며
모든 것을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비록 자신이 왕의 그 소원을 입었고 또 왕이 인정했지만 그것조차도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왕을 인정하고 왕을 존귀케 하는 그런 에스더의 말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하만은 다시 한번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드디어 왕에게 고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7장 4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왕께서는 이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진노하기 시작했죠.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아내를 해하려 하느냐. 에스더는 그들 고백을 하죠.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 한마디에 하만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음모와 잘못이 밝혀진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하만의 두려움이 시작이었죠. 이제 나는 진짜 끝났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하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잔치에서 나갑니다. 한마디로 왕은 너무 화가 나서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왕이 떠나자 이제 하만은 에스더에게 구걸하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한마디로 하만은요 자신의 무덤을 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만이 이 전까지 어떤 일 준비했냐면은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고함을 해서 하만의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고 왕은 진노하게 되었고 또 왕은 하만이 직접 만든 나무에 하만을 달려 죽게 합니다. 자신의 무덤을 판 하만이었죠. 10절 말씀 보면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모습은 바로 악인의 최후,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려 했던 자의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 강의 가운데 에스더서는 다니엘서와 공통점이 있다고 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실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특징이 뭐였냐면은 타국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타국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번성 이전에 다니엘서와 에스더서 공통적으로 번성 이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고난이 있었죠. 번성 이전에 대적들과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프로타고니스트하고 안타고니스트라는 단어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프로타고니스트는 주인공 아니면 스토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고 안타고니스트는 그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을 대적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프로타고니스트는 누구였죠? 프로타고니스트?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러면 안타고니스트는 누구였죠? 바로 다니엘이 시기하던 총리들과 대신들이었죠. 그들이 다니엘이 너무 시기해서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조서를 내리소서. 왕 이외에 다른 신들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엄중하게 벌하시옵소서. 왜? 그것은 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이 시기했던 그 대신들은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왕을 위암다시고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조서를 내리죠. 마찬가지였죠.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1만 단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대신 왕의 그런 규례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멸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청을 하죠. 그리고 왕은 그 결과로 반지를 주면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대적들은 최후 멸망을 받게 되죠. 다니엘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요.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던 다리오는 다니엘 대신 누구를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바로 다니엘이 해야 했던 그런 대신들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자굴에서 멸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비록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인족을 모두 멸하려고 그런 자신의 그런 모든 재력과 모든 그런 계략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멸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입장이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받게 되었지만 하만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잠언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에스더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결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결과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 있었고 또 왕은 에스더를 살려주었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었고 또 에스더를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만은 멸망하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존귀함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구원과 멸망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비록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씀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오늘 말씀에 터닝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었을 때, 만약에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었을 때 왕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한 만약에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하만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모르드게의 공로가 인정이 되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역대 위기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왕이 잊어먹었던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를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2장에서 모르드게가 2장 말씀에서 그런 아무런 상을 못 받은 이유였던 것이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역사가들은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2장에서 자신의 공적의 그런 공로를, 그런 상을 받았다면은 아마 에스더서의 내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모르드게는요 왕의 그 존귀함을 얻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이루어집니다.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얻는 것도, 또 모르드게가 자신의 공적으로 존귀함을 받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비록 그들이 생각했던 그때는 아니었지만,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그때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지만, 아니면 사람들이 이때 일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그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셨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4장 14절에 나와 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경고의 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던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왕궁의 안뜰에 들어갔었죠.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에스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도려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뜻하신 바를 우리가 순종하던 반드시 이루세요.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의 순종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에스더의 모습이죠.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바를 이룰 수 있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때를 기다림입니다. 때를 기다림. 이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당연히 바로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착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것에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에는 다 그 때가 있다라는 게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4장 14절에 모르드게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은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경고를 해요. 네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모르드게 안에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오늘 말씀 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에스더가 왕궁의 안뜰에 들어가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11서 11장 6절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은 게 믿음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죠. 믿음으로 나아가자. 에스더의 모습처럼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다리자. 무엇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움직이자. 만약 지금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때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구나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간구하자죠. 믿음으로 간구하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자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할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되죠. 믿음으로 간구하기, 믿음으로 기도하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응답이라는 복을 받고 또 대적들은 멸망이라는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세요. 저희 중고등부가 많은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사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늘 채워주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우리가 기도한 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대적들을 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지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숙제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숙제 있습니다. 복습하기. 이미 말이 빠른 제가 한번 빠르게 훑어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하시면은 아마 오늘 말씀이 더 정리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 8장부터 끝까지 읽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 번째는 개인적인 도전이죠. 지금까지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해 보기.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만약에 번지점프를 줄을 안 달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불안해서, 내가 염려가 돼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 섬김이나 봉사나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해보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보자. 그럼 이런 일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간절히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